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끝자락에 내일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기도하는 날들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자 합니다. 약속한 자리인 만큼 주님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을 통하여 입교와 세례와 유회세를 베푸는 날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자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꿈꿉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한 이 나라가 수많은 법과 질서가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어지고 틀어진 법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제2의 고향이 된 이 땅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33절에서 4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119편 33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죄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일반적으로 작자 이상,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 랍비들이나
또 우리 고대 주석가들, 신학자들, 비평가들은 다윗을 거의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명시되어져 있는 그런 시들과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처지,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 119편도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했던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 안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내면의 갈등과 또 회개와 간구와 수많은 주변에 조롱과 비판이 참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되게 화려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시편 109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단단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가 우리 말씀에 담겨져 있듯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참만화를 맞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복도들을 사모하였으므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주의 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주의 의로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딱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내가 알아야 그게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나의 필요와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또 내 뜻과 내 계획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는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또 오늘 이 시인처럼 이제 주의 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그 가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주의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몸소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주의 의로 살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케 하려면 주의 의의 가치를 깨닫고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려 하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가능케 되어지려고 하면 이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어저께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의지가 없이, 성령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물이 필요하고 또 바다에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의 뜻을 구할 수 없음을 노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유교 책이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맛을 모른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만큼 우리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하나님 갖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됐으면 좋겠어요. 41절에서 48절에 또 하나의 문단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또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여 주셔서 41절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죠. 여기에서는 유진 패터슨이 쓴 메시지를 보니까 내 삶을 구원의 삶으로 빚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삶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죽어서 우린 천국에 가겠지만 그건 천국의 나라요.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얘기를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들이 죄악을 위해서 상함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느냐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기 위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는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살 그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죄와 허물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평안과 또 내가 내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알 수 있기,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저보다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진리를 거두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거둬지는 걸까? 하나님이 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거두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찾아보고 또 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았던 말씀을 거둬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거두지 말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 정말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를 위해서 내가 들은 것도 참 많은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딱 되어져 버리면 이게 기도부터 탁 멈춰버리고 받은 말씀이 뭔지도 기억나지 않은 채 그냥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앞서고 나를 복잡하게 하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든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바깥에서 누구나 방해하고 누가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거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였거든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이 3번이라는 말 딱 3번 얘기 아니고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3번째 기도했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주의 음성이. 그 음성이 어떤 거예요? 너의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너의 육체의 가시 속에 내가 너한테 능력하고 역사함이 드러난다 하는 그 음성으로 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땠어요?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더 이상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갑자기 닥치는 문제와 고난과 아픔 앞에 이거 해결해달라는 것이 먼저 튀어나오지. 이 상황을 속에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살던 삶으로 살아낼 수 없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불행이든 또는 행복이든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48절을 기억하세요.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편을 하실 때 지난번에 김은수 목사님이 이 묵상하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하다라는 말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자기가 이렇게 잡은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 울렁거릴 때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 음식이 딱 있으면 그거 뺏으려 하면 그거 붙잡고 으렁거리잖아요. 그 으렁거리다가 이 하다라고 한다.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지금 떨어진 이 먹이는 누군가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어. 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드리면 하면 뭐예요? 으렁거리잖아요. 이 먹을 거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왜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매치시키는 단어로 썼냐? 이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내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는 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잡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갈급함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그 자리 안에 복음을 지켜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모함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오늘 구원받고 살아간 내 삶 속 안에서 내가 앞으로 닥쳐지는 어떠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나를 무너뜨린 것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하는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말씀의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먹어도 내가 물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